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월삭의 은혜와 축복.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월삭의 은혜와 축복.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한문 중에 나라 국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큰 입구자 속에, 그렇죠? 거기 또 작은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 자 속에 있는 입구는 사람 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고 그 입구자 밑에 이렇게 줄이 하나 가 있어요. 그게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 병기, 그렇죠? 창이에요, 창. 그래서 그리고 그 큰 테두리에 있는 그 입구자, 그거는 더 큰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 위에 창을 든 사람이 더 큰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정의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에는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설 수 없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 안에서 서로 헐뜯으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얘기했어요. 정체성은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새기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둘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요,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습관 따라 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고 내 고집대로 사는 그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만물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광야에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떤 믿음이요?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못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이전에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승리는 보장된 거라는 거예요. 보장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육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을 모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내 왕이 아니야. 물론 맞는 말인데요, 틀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에 순종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쓰러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해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우리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너희는 위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매이지 말고, 네 습관에 매이지 말고, 너의 것에 매이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매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과 육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영과 육이 구별된다는 게 무슨 뭐 신비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이 뭐 성속의 뭐 그런 차원의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내 자아와 하나님의 것이 부딪힐 때 못 견딜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씻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라고요. 육으로 나오려 염려, 근심, 초조, 불안 나올 때 끊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럴 때요, 눈이 뒤집혀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감히 이걸 건드려? 뭐 영린이라 그러나요? 용의 비늘? 저와 여러분의 영린이 뭐예요? 우리가 뭐 왕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왕 됐으니까 그 영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것에 반응해봐야 너의 살 길이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도 채워야 되는 면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따라 순종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뭐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게 정설인 것입니다. 그 텐션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신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거라는 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내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프레셔와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고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와 어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빛과 생명과 정의와 사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의미였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샤이닝 펠로우십이라는 빛의 빛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고 방향을 정하고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비밀과 계시를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과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면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3일은 2022년의 첫 번째 월삭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의 월삭이 지난주 3일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월삭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월삭을 주시는 거예요. 매 달에 하나님이 정한 그 첫 번째 날, 이 날에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월삭 초하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월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월삭은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한 날, 약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그 날에는 뭐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 주고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의 모든 것이 다 뒤덮이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이 혼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우리가 그 기도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는. 언제마다요?
월삭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월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의 하나님이다. 내가 저의 신랑이다. 내가 저의 아버지다. 내가 저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저의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이고, 우리에 대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월삭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월삭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 달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골로새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새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매달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매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월삭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것은 이 달의 초하루예요. 그래서 뉴문, 새로운 달. 이게 히브리어로는 로시 호데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호데시. 이 로시라는 단어는 이 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호데시는 월, 달이란 뜻인데, 이 호데시라는 단어는 또 새롭게 하는 거, 새로운 것, 이 하데시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월삭이라는 것은 새로운 달의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매달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리셋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옛것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월삭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는요,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희락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희락의 날. 희락의 날이 뭐예요?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여러분,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매 달을 기뻐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모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 그랬어요. 한숨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한숨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월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뭐 금방금방 가잖아요. 계절의 바뀜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을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을 준 거예요. 매 달마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매 달마다 내가 은혜와 예비된 축복을 새롭게 줄 거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예요? 매 달을
이전에 어떻게 했던지 그냥 루틴하게 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패턴대로 또 살지 말고, 육신의 패턴대로 계속 가지 말고, 침체된 패턴대로 계속 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인가? 기뻐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뭐예요?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죠? 하나님, 이거 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나 던집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붙여야 돼.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건 뭔가? 다시 하나님께 나를 걸라는 거예요. 매달. 그 다음에는 뭐 하라 그럽니까? 나팔을 불래요. 이 나팔은 뭐 양각 나팔.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나팔 소리가, 작년에 나팔절날 전도하다가 거리에서 그 아저씨랑 몇 마디 한 것도 없습니다. 딱 만나서 지저스 러브스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갑자기 그냥이요 속에서부터 기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 아니 딱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지저스 러브스요. 가브레스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장면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했더니 뭐였어? 이게 성령 안에서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이게 딱 경험을 했어요. 그 갑자기 제 속에서 막 계속 그 말만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God is great. 그랬더니 막 이 사람도 아멘 막 하면 그냥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냥 예배야. 거기가 그냥 예배예요. 그냥 예배. 길거리 한복판에 사람들 다니고 막 차 다니고 막 상담인데 그냥 예배야. 막 성령이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은혜 받아서 이제 어디로 떠나나. 그랬더니 갑자기 차에 가가지고 트렁크를 여는데 나팔을 갖고 다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팔도 조그만 거 이런 거로, 이게 아니에요. 양각 나팔 이런 거, 제사장이 부는 나팔, 그런 걸 차에 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외모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 막 이 사람이 성령이 가지고 나를 향해 뿌! 그 순간 맞아, 나팔절이지. 나팔절 예배가 거기서. 와, 여러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은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에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먼저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실망하여 하는 거. 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 영혼아 깨어라. 그래서 뭐야? 나팔 뿌. 세상을 향하여 뿌. 이번 주에 마켓에 전도 가가지고도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는 거야. 내가 누구냐? 순간 막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이 시온마켓에 지금 와 있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가서 전하라. 아멘. 막 제가 막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다 두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전혀 반응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미국 사람 여자분이 딱 듣는데 갑자기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확 번지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 사람 울고 그 다음에 옆으로 만날 때마다 막 이게 뭐 속에서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막 아이들이 시커먼 옷을 입은 4명이에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4명이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거부할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딱 그래. 왜?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평소 같았으면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래? 자기들도 믿어지는 거야. 내가 이게 왜 믿어지지? 애들이 당황했어. 그러더니 한 명이 그러는 거야. 전도지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나는 안 주냐고. 나는 안 주냐고. 얼굴이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복장이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스케이트보드에 그려진 그림들이 범상치 않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날 누가 봤으면요 저 사람 왜 저는 여러분 이 쇼마켓이 중간에 이렇게 동산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 같은 데 나무가 있거든요. 동산을 올라갔다 여기 저 끝에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거를 누가 촬영해가지고 빠르게 돌렸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막 사람이 왔다 갔다. 근데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입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가서 전하라.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성으로 가는 게,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나팔이 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영혼을 내 영혼아 내가 이게요 나팔 부는 겁니다. 월삭 때마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월삭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월삭 때마다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루틴. 이 영겁의 세월이 언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달 나팔을 불라는 나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나팔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나의 몸 다 주께 드리오.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단은 이걸 속이는 거예요. 계속 사부작 그냥 다운시키고 그냥 억하심정 들게 삼손처럼 묶이는 거예요. 쇠사슬에 내가 탁 보면 삼손을 눈 빠져가지고 안 보이고 막 묶여가지고 막 엉뚱한 거 지금 주님의 그 선포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묶여가지고 그 연자맷돌 돌리고 딴 데 힘을 쓰고 머리털 다 뽑히고 막 오독오독 뜯겨가지고. 근데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대한 걸 또 나눌 텐데 거기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팔 막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 그 힘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전 주님의 딸입니다. 이 선포예요. 이 선포. 주님 뭐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 도장을 꽝 친. 그러면은 누가 건댑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마켓에서 전도하면서 그걸 경험. 하나님의
인증이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대적하고 싶은데 대적을 못하고 꼬리를 탁 내려. 저는 이 사모님은 이 귀여운 강아지 동영상을 보시는데 저는 개를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막 개 훈련시키다가 개한테 물리고 막 손가락 잘리고 막 이런 거. 개의 심리파. 개들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근데 이제 개하고 막 밀고 당기는. 하나가 뭐예요? 개가 으르렁거리다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네. 이걸 순간 알았을 때 개 보이는 행동이 뭐죠? 꼬리를 탁 내는.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나 개나 똑같구나. 저게 나구나. 막 그 동영상 보다 뭐 회개가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회개. 여러분, 나팔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아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바로 월삭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월삭은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도 뭐예요? 계속해서 기억되고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6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여러분, 여기에 천년왕국이 시작돼도요, 그때도 뭐예요? 계속해서 이 월삭은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6장 3절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월삭. 그때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삭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만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는 어떤가?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4절까지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건데 그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거다. 그런데 뭐예요? 그때 예배가 있는데 초하루 월삭 예배가 그때도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 한 가지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패역한 자들, 내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파샤라는 단어예요. 파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단어가 반역이라는 의미예요. 반역.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굳어져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요. 과일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면 뭐예요? 썩은 과일은 시간이 나면 더 썩어요. 근데 과일 채소 살아있으면 뭐예요? 자라고 익어가고 맛이 깊어지는 거예요. 월삭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진리와 마음과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매 월삭을 통해서 뭐예요? 점점 살아있고 강해지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과 치유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시작은 안 그랬을 수 있지만 매번 월삭 때마다 월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월삭일 1년에 12번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눈물과 고통과 희생은 몇 배로 갚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매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월삭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신실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없이 죽는 것 같지만, 열매 없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몇 배로 갚아줄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내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이 좋으니까 나가고, 나갔는데 안 좋으니까 이게 뭔가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방편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뭐예요? 월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뭐예요? 날마다 매달 계속해서 나아가는, 내가 지금 병중에 있어도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정말 망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놓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열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금년 한 해 매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월삭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그 길이 고통이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월삭의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고통이 더해질 수 있어요. 환난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왜냐하면 또 어려움뿐만이 아니라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또 더 빨리 타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 받으면 또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월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월삭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환난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요, 그 은혜와 축복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육적인 축복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이 월삭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주에 원래는 이번 달력 나눠드릴 때 거기다 표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매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사장이 달을 보고 있다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이 월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매달 우리가 같이 이전에 한 달의 삶이 어땠든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월삭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번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위의 것을 찾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월삭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아버지 이 월삭 매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